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든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누구냐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조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느냐면, 은서야,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 96년? 969년을 살았어. 맞아요? 969년. 자,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근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거북이가 1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북이가 960년을 살면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을까? 대표적인 자식이 이제 노아의 아버지죠.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노아를 낳았으니까 96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만 난다고 해도 뭐 한 900살에서 5년에 한 번씩만 난다고 해도 5, 1, 5, 4, 15, 59, 58, 40, 180명이네. 그러면 180명의 요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969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무드셀라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마감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언젠가는 마감이 와요.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육체는 마감이 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평균 수명이 80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평균 수명, 건강에 살면 70년인데, 이 70년에서 다시 말하면 70살까지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70살까지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70살이 점점점 넘어가면서 80줄에 들어서고 90줄에 들어서면 그냥 사람 구실이라기보다도 그냥 먹고 살고 뭘 기다리느냐?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여기서 조금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균 수명입니다.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삽니까? 그죠?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 참 엄청나게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네가 올랴, 내가 잘났느냐, 네가 잘났느냐, 참 아둥바둥.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육신의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에
옳고 그르고 올랴 글랴 할 때 딱 호흡이 중단되면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또 삶에 또 우수사리들이 있고 삶의 우수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수사리 때문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사람들이 이 우수사리 때문에 얼마나 삶이 분주해요. 뭐 살림살이 장만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또 애들 자식도 열심히 잘 키우느라고 또 분주하고,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육체가 뭐가 온다? 죽음을 통해서 마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수사리의 분주함, 아둥바둥하던 세월, 호흡이 중단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형제지간에 또 집에서 자매지간에 뭐 나이가 뭐 20대 돼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10대나 10대 전에 이제 둘이 막 싸우잖아요. 싸울 때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울까? 둘이 싸울 때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워요? 응? 둘이 싸울 때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좀 투자 좀 형. 나한테 한 100만 원만 투자하면 내가 나중에 이자를 20% 해줄 테니까. 대여섯 살 먹은 놈들이 그것 가지고 싸워요? 응?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싸웁니까?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 하나를 놓고 나는 좋은 걸 쓰겠다, 너는 쓰던 걸 써라,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시집장가 가고 나서 한 2, 30년 전에 했었던 4, 5, 60년 전에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야, 그때는 철없어서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고 웃음밖에 안 나오지. 응?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몸이 약했다고 말했죠. 초등학교 때 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학교를 잘 못 다닌 적도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내 기억으로 3학년 때까지.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이 들판에서 살아서 들판에서 쭉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을 농로라고 그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 요 농로가 경운기 한 대 간신히 지나가. 그래서 이쪽에서 경운기 한 대가 오고 이쪽에서 경운기 한 대가 오면 요 논에 이 한쪽 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있어. 우리는 이제 예산과 당진 평야라고 해서 예당 평야 들어보셨어요? 응? 자, 예당 평야. 그래서 넓은 들판이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70년대부터 아마 이게 경지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막 다 논이 반듯반듯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했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막 경지 정리하는 걸 제가 보고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운기가 만나면 경운기 한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저쪽에서 경운기가 오네. 그러면 미리 여기서 피해줘. 그럼 이렇게 오고, 이런 농로길을 가다가 이제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신자, 지을 자자, 길로자예요. 맞아요, 장로님? 예? 유 장로님은 한번 잘 아시지 않아요? 예? 많이 아는 척해서 난 또 아시는 줄 알았더니. 자, 신장로,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 그래서 신장로. 그래, 신장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부터 이쪽에 이제 북창 초등학교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애들 걸음으로 가는데 한 30분 걸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누나랑 같이 학교를 가잖아요. 나이는 2년 차인데 이제 학교는 1년 차로 막 내가 떼써가지고 학교 간다고 했어요. 누나가 단 하루라도 책가방을 안 들어주면 난 학교를 안 갔어. 가방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누나 가방 좀 들어줘.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잘 들어주면 내가 말이라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싸움도 붙이고 괜히 충청도 말로 찝자도 붙이고, 찝자 붙였다는 소리 있어요? 경상도 찝자 붙인다? 시비 건다는 얘기예요. 괜히 막 시비. 그러면 누나가 가방 안 들어줘. 혼자 가. 그러면 맘대로 난 집으로 와. 보세요. 이때는 가방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대단히 큰 일이야. 지금 생각해 볼 때 미친 짓이지, 바보 같은 짓이지, 어리석은 짓이지. 지금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삐지고 돌아지고, 이거 참 답답한 놈이죠. 응? 윤아야 답답한 놈이지. 유빈아 답답한 놈이지. 눈치 보지 말고 엄마 보고 좀 혼 좀 내. 엄마가 말이야, 저 학생들 맡았으면, 영혼을 맡았으면 일찍 와야지 왜 늦게 와가지고 그러냐고. 바른 소리 좀 해봐 유빈아, 엄마한테. 알았어? 지금 해봐 지금. 자, 이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야, 내가 왜 그 지랄을 했나, 막 이 생각이 된다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수사리 속에서 분주하잖아요. 자식 키우느라고 분주하고, 뭐 살림살이 하느라고 분주하고, 돈 버느라고 분주하고, 또 아둥바둥 네가 올리 내가 올래 막 그러고 막. 지금은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호흡이 딱 중단되어서 영혼의 때를 딱 맞이하는 순간, 이거는 이야, 내가 필요 없는 것에 힘을 낭비했구나. 필요 없는 것에 내가 정신을 낭비했구나. 쓸데없는 것에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때 깨달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겠습니까? 언젠가는 육신의 마감이 오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권세가 있어도 언젠가는 육신의 마감이 오는데, 그래서 딱 마감이 왔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후회 없는 삶. 어떤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둡게 만들어서 내일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어서 내일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것도 못 보게 만들어. 지금 당장의 것을 보고 내일의 것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드는 방법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주성아 나와봐. 이것 좀 빌려주실래요? 그거 이렇게 와, 무릎 덮개인가? 자, 다 보이는데? 보여? 보여? 안 보이지? 동훈아 나와봐. 동훈이가 형이냐 동생이냐? 동생이지? 잘 됐어.
은사야 나와봐. 빨리 나와봐. 시간 없어. 들어가. 야, 너 평상시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너 은서한테 뭐라고 막 욕하고 그랬어? 응? 야, 너 지금 은서가 어떻게 한지 알아? 동훈이가 어떻게 한지 알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어두워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야, 잠깐만. 한 2바퀴만 돌아봐. 한 바퀴, 2바퀴, 2바퀴. 이제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라니까. 아니, 너 이런 들어가. 이제 들어가. 아유, 풀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빠르서 갖다 드려. 얘가 왜 자신이 없죠? 왜 자신이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그래서 어두우면 지금 당장의 것도 몰라. 어두우면 더군다나 내일의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눈으로 봤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영적으로 마귀 역사가 지금 당장의 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마귀 역사 속에서 당장의 것을 소유하고 지금 당장의 것을 알았는데, 이 소유한 것이 안 것이 내일의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지금 당장의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무지지. 어둠 속에서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둠 속에서 가진 것은 가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지금 현실의 이 문제가 내일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그래서 어두움이 이 빛 앞에 떠나가야 되는데, 내게 지금 빛이 왔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소유했기 때문에 빛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마귀가 준 것이라면, 마귀가 알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지.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 눈으로 봐서 알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어둠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건 어둠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니까. 이 지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지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의 결과는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절망이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작품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돼. 이 열매는 바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은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전에 이제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가? 뭐죠? 우리 최경숙 성도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어보셔요.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읽으세요.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율법. 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 지켰냐? 율법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잘 지켰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율법사로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얼마나 의를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야.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야. 자, 율법사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단해 가시면서 지금 그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나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야. 강도를 만났는데, 자, 그래서 거반 죽어서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이 사람을 건사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누가 지나갔느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레위인 제사장이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해야 될 이들이 강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이 말.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냥.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취급했느냐? 개 취급할 정도로,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는 솔로몬이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구테타를 일으켜, 다시 말하면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와서 당신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리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보다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나라를 세우느냐면,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냐면, 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워서 사마리아를 서울 수도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수민아? 응? 여기는 침대가 아니란다. 뭘 세웠어요? 수도, 어디를? 사마리아. 그런데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왕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겼던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지.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돌아와서 이제 당신 어떻게 치리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신에 젖어 있었느냐면, 애굽의 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굽의 신에 젖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이후에 마지막 왕 때까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마리아에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어떤 나라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왜? 19명의 왕이 거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만 섬겨라, 나만 하나님이야 라고 일러줘도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싹 점령한 다음에 요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만듭니다. 이해하셔요? 이주해서 살게 만들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게 만들어. 이해하시죠? 혼인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방인들은 뭘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우상 섬기는 자와 만약에 혼인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게 여겼어. 그래서 바로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이주하면서 이렇게 혼인시켜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냐면 호녀라가 태어난 거야.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과 혼인을 했다고 해서, 첫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느냐? 개처럼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전이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로 10개 지파가 도망가 버렸어. 10개 지파가. 그래서 성전 짓다가 명진아, 성전 짓다가 도망갔다라고 해서 뭐라고 취급을 하느냐? 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전 짓다가 도망가면 누구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고 저리 개디지 맙시다. 잘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 말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짓다 도망가면 개야.
만약에 강승철 집사님이 성전 짓고 있는데 도망가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는 멍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계취급을 했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레위인과 상종하자. 제사장 레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제 여리고. 왜냐면 여리고랑 가까우니까 여리고로 데리고 와서 주막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 포도주와 뭘 발라줬대? 기름을 발라줬대. 뭘 발라줬대요? 포도주와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줬대. 자,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는 거야.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야. 무조건 사람들은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비유해. 무조건 기름은 성령으로 비유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처에 포도주는 소독작용을 하고, 기름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지니까 이게 땡기잖아요. 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러워져.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에 상처가 나서 딱지가 졌어. 그러면 가만 놔두면 움직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가 나죠.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나고 아프다 이 말.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러워져, 움직여도. 그래서 바르는 거야. 그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포도주를 바르고 그냥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오늘날 해석을 해서 오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 내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되고, 내 이론을 더해서도 안 되고, 내 지식을 더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을 더군다나 여기다 더하면 더더군다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어둡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 와야 된다. 빛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된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대. 읽어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1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 요한이가 왔대요. 다 지우세요. 그냥 요한이가. 누가 왔대요? 요한이가 왔대요. 자, 요한이가 왔대. 유민아, 요한이가 왔는데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응? 응?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너 이름이 뭐지? 너 무슨 훈이지? 지훈이? 지훈아, 요한이가 왔대.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유진아,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빛이에요? 규린아,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빛이래? 알아야,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알아야,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빛이 아니래. 온유야,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요한이가 빛이래 빛이 아니래. 빛이 아니래 요한이가. 그럼 누가 빛이냐? 읽어보세요. 다시 하늘이 읽어보세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6절부터 자라. 다시 읽어보세요. 6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대. 이 세상에서 계시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계시로. 은서는 계시로 태어났어?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났어? 응? 어쩌다 태어났지? 유빈이는 어쩌다 태어났어? 네가 어떻게 알아? 어쩌다 태어났지? 얘 어쩌다 태어났어요?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태어났어요?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계획 속에서.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거 어쩌다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엄마가 아빠가 야 너는 어쩌다 태어났어 한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아빠가 너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 얘는 어쩌다 태어났어? 어쩌다 났어요? 어디 있어요? 예? 어쩌다 나지 않고 술 먹고 난 건 아니야? 자, 계시로 태어난 사람이 성경에 3명이에요. 첫째, 누가 계시로 태어났어? 계시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미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태어났느냐? 첫째, 누가 태어나서 계시로 태어난 사람이? 예? 누구? 첫째? 예? 이삭이 계시로 태어났어요. 기한이 이를 때 정령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계시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계시로 태어났느냐? 오늘 여기 요한이가 침례 요한이가 계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바로 요한이가 있을 것이다 계시합니다. 세 번째, 누가 계시로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계시로 태어났다 이 말. 나머지는 싹 다 계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은서는 마지못해서 태어났지? 너 태어나고 싶었어? 태어나기 싫었어? 잘 모르는데 살다 보니까 괜히 태어난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보내셨는데 요한이는 빛이 아니다. 그럼 누가 빛이냐? 참빛. 읽어보세요. 계속.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요한이가 빛이 아닌데 진짜 참빛이 왔는데 이 참빛이 세상을 비췄다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깜깜하다고 해보십시오. 여기. 근데 깜깜한 이 공간에서, 불이 딱 끈 공간에서 내가 딱 서 있다고 해보세요.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 이와 똑같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오기는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분명히 빛이 팍 비춰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자 보세요. 지금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먹구름이 딱 가리웠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듯이 이렇게 이 어둠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참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아무리 옳은 설교 바른 설교를 해도 듣기는 들어. 근데 뭐 하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 알지 못한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왜 그러느냐? 설교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지식을 더해버리고 자기 경험을 더해버리고, 우리는 내 경험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해야지. 내 지식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바로 나를 어둡게 만드는 원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참빛이 내게 비춰져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려면 어둠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내게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진리로 거짓의 역사를 멸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사망과 질병의 역사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짓의 역사, 거짓의 정체를 밝히 알고 거짓을 몰아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어둠, 생명으로 사망과 질병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없다.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소유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평균 수명이 70년, 80년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자. 육체의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자. 육체의 것 때문에, 육체의 우수살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제한받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꼭 천국 가는 일에 제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은세야, 끝나고 어디 가야 돼?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응? 교육실? 유빈아, 끝나고 어디 가야 돼? 교육실? 이놈아,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얘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려서 그래요. 나는 네 육체가 끝나고 어디 가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건데, 육체가 끝나면 교육실 갈 수 있겠어? 혼자 가라. 육체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교리나 어디 가야 돼? 예배 시간 끝나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할렐루야. 우리 박미자 집사님은 일주일 만이네요. 일주일 만이. 여기 박미자 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아둥바둥, 세상에 우수살이 때문에 아둥바둥, 세상의 것 때문에 육체 아둥바둥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딱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하지 말고 신앙생활 중심 속에서 잘 하셔서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로 그릿을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사망과 질병을 몰아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갑을 왜 뒤지셨어요? 나 돈 주려고? 몰래 주세요.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또 가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은찬이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딱 맞이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장악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파괴시킬 만큼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어두움에 속하게 만들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오늘 말씀의 빛으로 비추었나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두움을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떠나가. 거짓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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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